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기독교 원력에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까지 이르게 되는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오늘로 시작해서 4월 8일까지 사순절 절기가 진행이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또 연결이 되어지겠지요. 그리고 4월 9일 부활절을 통해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영광 돌리는 아주 감격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겁니다. 보통 누가복음 22장 23장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순환기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에 관계된 내용이 22, 23장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멸시를 당하던 부분들 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런 말들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심지어 네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냐 어떤 조롱 섞이거나 하는 것들 또 신성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의 칼을 들고 하는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죽음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부터 직접적인 죽음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기도 시간을 좀 더 갖는데 집중하려고 하는 속에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지금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는 것, 유월절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다다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과 관계돼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누군가의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전진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유월절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절기가 출애굽한 이후에 쉽게 지켜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광야 여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에 와보면 유월절이 비로소 지켜지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또 유월절을 지켰느냐?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실상 안 지켜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유월절 매년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이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사사시대가 등장하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끊임없는 범죄 속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평안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배경의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런데 이 구원 때에도 또 다른 피의 흘림이 있었죠. 장자의 죽음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피의 흘림은 분명히 있었는데, 앞에는 그냥 죽음이라는 것으로 말한다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죽음은 말 그대로 피 흘림과 관계된 죽음이었습니다.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통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창틀에 발라 있지 않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일로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월절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 이 유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서 본다면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내가 우리 조상이 우리 선조가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단순한 기념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단순하다고 해서 의미 없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유월절 절기로 지키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가 지켜져야 되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대로 이들의 첫 걸음을 유월절에 던지고 있어요. 참 위험스러운 일이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기념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려야 될 그날에 누군가 한 생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처참하게 죽이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게 누굽니까?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유월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유월절에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틀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예수를 죽이는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엔 분명하게 어떤 사람들의 음모 모략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말씀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것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소위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종교성이 있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들의 경건은 어디 갔나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경건했어야 될 이 사람의 경건은 없고, 이 사람들은 악을 품은 가운데 음모를 꾀하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 이러한 음모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중요한 절기에 오히려 악이 나오고 있고, 마음에서 악이 나오고 있고, 그 악을 드러내고 있었던 이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7절 말씀 이하로 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략이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온전한 정신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져야 될 이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악은 악을 낳지만 선은 선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건성일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그들 속에서 경건함이 드러나지는데, 그 경건함의 드러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정해진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우리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자라고 하는 중심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이 나름의 음모를 꾀하고 그 음모를 성취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 스스로가 이용해 먹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이용당하는, 악한 세력에게 이용당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유다는 돈을 받고 자신의 돈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여서 예수의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생각하지 않아도 생명과 돈은 어찌 보면 직결된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당위성은 우리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는 결국 돈으로 자기의 생명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돈을 내어주고 예수님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뺏어가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악에 사용되고 악을 이용하든, 악한 자가 누구를 이용하든, 악한 자에게 이용을 당하든, 이용한 자나 이용당한 자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죽음이냐 또는 심판이냐라고 하는 속에서 지금 그들은 결국 그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악을 도모했던 결과를 그들은 고스란히 결과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용하지도 말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해서도 안 되는 거고,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진리 가운데 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 내가 너 이용할게 하고 이용하는 사람 없죠. 나도 모르게 나를 이용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유다는 단순히 돈 30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거면 그거라고 다 생각하고 이게 전부고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를 그 일이 지금 예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대로 악한 세력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혹이라도 여러분 안에 악이 있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6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원과 기쁨의 감격이 기념되어져야 하는 날, 누구를 죽이려는 헛된 계획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이 피해 대가를 말하면 피해 대가는 반드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은 지키라고 있는 날입니다. 그냥 6월절 뭐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킴 속에 악인들의 음모가 드러나고 있죠. 악인들의 음모가 있는 것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월절이 결국은 당신의 죽음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영광의 때를, 십자가를 지는 때, 죽음의 때가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짐으로 인해서 맺을 열매가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 예수의 생명 하나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꺼이 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고 예견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을 피한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서 그 길에 들어서게 만들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하게 겪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엄마가 서원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서원했어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바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또 개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도무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일을 찾아가고 다른 일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결국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뭔가 하나라도 되어지면 그래, 이것이 내 갈 길이지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좋겠는데, 이상하리만큼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길을 들어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길을 막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서 손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 물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들은 음모로 꾸미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준비하는 배경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뭔가 준비한다고 정작 말하지만 제자들이 준비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을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난 것, 그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서 그에게 유월절,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봐요.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준비는 제자들의 준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지요.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지금 고기를 잡겠다고 잡는데 제대로 잡히기나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그죠? 떡을 준비해 놓고 거기서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다락방을 보이는데 거기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은 다 이미 준비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느냐는 대답 속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여인을 만날 거고, 그를 따라가서 선생이 이렇게 말하셨다라고 하면 다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다고 해서 무식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잡하게 계산하고 믿으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쩌면 진짜 표현이 무식하리만큼 단순하게 믿으면 그 단순하게 믿는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섬세하게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래서 될까 저래서 될까 하다 보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자, 단순하게 나가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길을 가심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옳고 그름 따질 것 없습니다. 물론 되는 대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생각 주시는 것 단순하게 생각하고 나가면 거기에서 큰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순환을 당하시게 되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만 복음서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는 큰 설명 없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늘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대속물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됐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됐던 것이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속죄 제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속에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잃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양치기가 자기가 돌보던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을 때 목동은 기꺼이 양치기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99마리는 임시 울타리에 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갑니다. 아니 벌써 죽었을지 몰라요. 짐승에게 잡혀먹었을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기까지 찾아 나섬. 그리고 찾으면 그 양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심정이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양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자의 영역에 머무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말씀들은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정도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런 가운데 40일 동안의 기도의 여행을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환의 시작과 그리고 순환의 절정,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